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9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지금 질병 가운데 있고 원수들은 질병 중에 있는 다윗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죄 때문에 병들었고 하나님이 다윗을 버린 증거라고 원수들은 말합니다. 다윗에게 참기 힘든 일은 이 질병보다도 원수들의 비방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대항하여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대항하지 않고 참고 있죠. 다윗은 실제로 죄를 지은 후 말과 행위를 더욱 조심하고 근신하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혹여 변명이라도 조금 하려다가 또 죄를 지을까 싶어 선한 말을 내뱉는 것도 하지 않고 참고 있었죠. 끝까지 사람들에게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그런데 속에서 불이 붙는 것 같았죠. 내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졌다고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 억울함과 답답함을 사람에게 하소연하여 풀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속에 쌓인 그 응어리를 술을 마시며 하소연하는 시간을 즐거워하고 기다리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들이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위대함도 여기에 있죠. 그는 분인나로부터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하여 조롱과 구박을 받아 괴로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한나도 속에서 불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 엘가나에게도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고 주님께 나가 하소연을 했죠. 자신의 슬픔을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또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죽이고자 할 때 얼마나 답답하고 두려웠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과의 씨름이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가 그의 두려움과 답답함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나서 그의 인생에 비로소 해가 돋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에서와의 문제도 원만히 해결되었고 야곱의 내면도 변화가 시작되었죠. 다윗은 속에서 불붙는 것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고 했는데요. 속에서는 불을 뿜듯 뿜어내고 싶은 것들이 많았을 겁니다. 원수들을 향한 저주가 쏟아나오려고 하고 있었고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소리가 대포알처럼 장전되어 있었을 겁니다. 다윗 자신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다윗은 불붙은 마음에서 혹여라도 또 죄를 짓는 원하지 않는 말들이 쏟아져 나올까 조심하면서 입을 작게 오므리고 간신히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기도를 꺼내놓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뜻밖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언제 죽고 말 연기 같은
한 뼘 정도밖에 안 되는 삶의 길이를 가진 존재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다른 소망을 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다윗은 그의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교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화가 나지 않죠. 그는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자신이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이 비방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이 일에 대항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말 그대로 예수님 안에서의 일에만 반응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메시지 성경 버전입니다.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 자아는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의롭게 보이거나 여러분에게서 좋은 평판을 얻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얻어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는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는 이 삶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또 만날 겁니다. 때로는 너무도 억울해서 얼굴이 화끈거리고 속에서 천불이 나고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지 모르죠. 다윗처럼 우리도 사람이니 당연한 반응일 겁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혹여라도 새어나오는 말들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변호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비방하는 자들을 버려달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에 불끈 화를 내며 반응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그런 취급을 받으면 안 되는 대단한 존재라고 여기는 교만함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쁜 놈 중에 나쁜 놈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난 상태에서는 그 말들 앞에서 억울하다고 얼굴을 붉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처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찾아 335 모여서 비방하는 자들을 함께 비방하고 누가 더 잘못했나, 누가 먼저 잘못했나, 누가 조금 더 선하고 옳은가를 주장하는 방법으로 위안을 삼으려는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란 하나님 앞에서 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 사람을 말하지요. 그러니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겸손히 그리고 면밀히 보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원수들도 또 우리 자신도 바로 잡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채 평강을 취하며 사는 믿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죠. 다윗처럼 사람들과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지혜가 또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바로 알아주시는 것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또 그 억울함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풀어주시는 분도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 일을 통해 우리 자신도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겠다는 이 경험적인 고백으로 풍성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오직 소망을 주님께만 둘 것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속 또 속이 뜨거워져도 하나님을 향해 겸손을 먼저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만 소망을 둔 고백과 행위를 기도로 받으시고 우리 안에서 주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또 이 한 주간 육신의 질병과 약함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주의 능력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